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아산 촌놈이 돼가지고 당진시를 잘못 찾아와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충남도에 온 지 한 15년째쯤 됐는데 제가 당진교회 강단에는 오늘 처음 와서 굉장히 흥분도 되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여전도에 특별히 군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기도, 수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진교회도 오늘 특성하신 우리 군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봉사와 또 희생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사님들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한 종과 우리 온 당진교회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들 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뭐니뭐니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바로 그 신앙 고백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실 때 이제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께서 임할 때 너에게 권능받아서 땅까지 증인될 것이고 증인들이 모이실 때에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신약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대교회다. 그 초대교회가 가장 우리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강력한 기사와 이적이 있던 교회고 정말 부흥되는 교회였다. 저는 우리 당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15년 전에 제가 부임해서 우리 아산 온양 땅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재웅 목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인물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당진교회는 워낙 또 우리 정말 훌륭하신 이명남 목사님이 또 목회하셨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 저희 동천교회는 원래 합동개혁척 군소교단 교회였고 교인이 실제는 한 6, 70명 이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노회 또 서울남노회 또 영등포노회 강남노회를 거치면서 제가 쭉 하다가 강남도의 서울장로교라고 거기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게 전혀 우리 교단도 아닌 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우리 교단교회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가겠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교회고 제가 보니 우리 동천교회는 제 이전에 제가 38년째 왔는데 38년 동안에 목사님이 두 분이 나가서 그 지역에 개척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동청에서 갈라져 나가서 된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직전에 있는 목사님 역시 나가서 개척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한 150명 쭉 모이던 교회에서 한 50명을 데리고 이제 교회 어림이 있어서 12년 되신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바로 우리 북부시찰에는 흰돌교회라고 신현덕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나란히 흰돌교회하고 이분은 또 이름이 산돌교회예요.
돌끼리 만나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산돌, 흰돌이 둘이가 딱 건물, 딱 같이 붙었어요. 두 건물이 붙은 건물에 요는 흰돌교는 산돌교예요. 그 산돌교 목사님이 제 직전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 40-50명을 이렇게 교인 같이 나가서 개척해 놓은 상태고 그것도 이렇게 시험 들고 해서 한 150명 교회가 반쯤 남아서 한 60-70명 남아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서울교회는 몇천 명 모인 큰 교회입니다. 소망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고 또 뭐 이종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대치동에 교회를 크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저는 지금 그 교회를 떠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담임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1장부터 강해를 하게 하셨는데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딱 와서 목회의 왕도는 없다.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원리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때로부터 제가 볼 때는 한 출석교회를 치면은 한 20배는 부흥한 것 같아요. 10배쯤 부흥해도 감사한데 20배 이상 부흥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진교회도 우리 김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본받으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때 당진교회가 아마 이 당진이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보다 더 앞으로 100배의 부흥을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니 뭐니도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저도 그래서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0일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8월 1일 날 부임했는데 9월 3일부터 동천 성경대학이다. 그래서 성경을 세웠는데 다들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원장에는 성경 공부 안 됩니다. 또 우리 노예나 시찰이제 목사님도 박 목사님 강남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성경 공부 안 와. 그리고 공부가 안 돼. 아니, 저는 제 아내 한 명 놓고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참 생각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호응이 많아서 제가 성경을 세는데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교인들이 조금씩 좀 모여들고 그 말씀이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그렇게 깨어지고 사분을 얻은 교회가 조금씩 화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이니까 또 제가 꼭 성경 끝날 때 중간에 2시간 할 때 중간에 제가 직접 제 자비로 간식을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떡을 떼며 어디 있잖아요. 성경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떡도 해드리고 빵도 갖다 드리고 우유도 갖다 드리면서 성경 가리고 중간에는 반드시 티타임 하면서 제가 간식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진짜 먹는 거 좋아해요. 특별히 목사님 사준 걸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 하시면서 목사님 나 머리 털라고 목사님 사준 거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먹으러 오는지 공부하러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분, 두 분 나와서 많은 분이 왔는데 제가 한 60, 70명 모였는데 성경 공부 수료자가 53명이 수료했어요. 그러니 주간반, 야간반, 저는 낮에 못 오면 밤에 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봄과 가을로 10주씩 계속해서 한 권씩 떼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을 또 지적도 하고 그래서 회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가 부임하는 날 전 교인들에게 전심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지금 15년 전에 한 50만 원 주면 30만 원만 달라는데 저 50만 원 드렸더니 잘 차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부임한 목사님 턱을 먹고 밥을 드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초대기도 보니까 계속 먹었어요. 근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열리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못 살겠다 해서 또 제게 생활비도 올려드리고 판공비도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또 계속 사고. 근데 어쨌든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먹고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교회들끼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남성교회도 구성하고 여성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많이 먹으려고 보니까 자꾸 밥하기 힘들다 해서 제가 맨 먼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밥은 여성교회에서 하는데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자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지금 옛날 저 금곡동 교회입니다만은 계단 밑에 주방이 있어요. 이 교회 본다고 하는 계단 밑에 주방인데 본래는 거기를 상려, 옛날 꽃상려를 두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고 거기다 주방을 만들었으니 뭐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싱크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거지할 때 이 목욕탕 때 벗길 때 앉는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 딱 깔고 앉고 다라에다가 하이타이 풀고 열심히 딱. 그놈 제가 엉덩이 이 양복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한 2-3주 제가 직접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들이, 지금은 저희 교회가 교회 오면 여러분 한번 오셔 알겠지만은 설거지는 남성교회가 돌아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뭐 저희 주일날 한 600-700명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하면은 그거 잘 닦아냅니다. 그리고 무거운 밥통 드는 거 남들 다 해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쨌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교회가 가까워지고, 과거에 서로 적처럼 악수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저에서 제가 1999년 8월 1일인데 연말 성탄절 때 되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예. 그러니 참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저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4가지 모습,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리다.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지만은 항상 우리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위로 진행해서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진 이제 정말 뜨는 동네입니다. 아산보다 더 뜨는 동네가 당진이라 그럽니다. 아마도 우리 당진교회가 이제 앞으로 큰 부흥이 올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담임 목사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보니까 딱 사도행전 2장 40일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숫자를 모셔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고 오늘 전 세계 우주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된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초대교회 신앙 모습처럼 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들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듣고 나면 여기 문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당연해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입력해 놓으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그냥 들어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멘하고 가세요. 그건 좀 지나면 그래. 목사님, 나는 잊어본 줄 알았는데 글쎄요. 우리 손자가 물을 때 글쎄 목사님 성경 볼 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 내가 얘기했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놓으면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기억나고 생각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제는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새 힘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성도가 서로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제가 처음 오니까 정말 교회가 내 목사님을 두고 한 분을 뽑잖아요. 뽑았어요. 그 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은 저를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열중시어 떡하고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 교회 갈 군분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 조건 50대 목사일 것. 두 번째는 담임 목사 5년 이상 경험이 있을 것. 세 번째는 애가 둘 이하일 것. 3명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50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42살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담임 목사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애가 또 셋입니다. 이래저래 저는 그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몇 년 지나니까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하신 말씀이 참 하나님은 우리 조건은 하나도 안 맞는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자꾸 먹는 것만 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냈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하여튼 밥을 잘 샀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들도 수시로 제가 나가서 대접을 했어. 예, 우리 김재국 목사님 돈 좀 들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접해야 돼. 대접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던 게 다 돼요. 예, 그래 하신 말씀.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은요, 명절 때 선물 들어오면 다 챙기가 치가집에 갖고 다 하고요. 얄짜 없었어. 한 번도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한 3년 동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례비도 안 올렸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지만은 서울에는 좀 많이 줍니다. 제가 우리가 있던 서울 장로교회는 소망교회 다음으로 전국에서 부목사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됐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말도 못하고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만 반으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도 서울교회에서 그래도 퇴직금을 많이 주셔서 그거로부터 1년을 잘 버티면서 잘 베풀어 썼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건데 초대교회가 하여튼 먹는 것을 인색하지 않고 잘 떡을 떼며 나누었더니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음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딱 부임하고 이사한 그 다음날 교인들이 대표들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연반장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출교시켜달라고. 교인 한 50명이 도장을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들, 저는 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교회 부임한 이날은 이때부터는 저는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고 일꾼 세워왔지 이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를 좀 따라주세요.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쫓아내려 했던 장로님과 함께 하나 화해하고 일치되고 연합하고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면 행복하게 목회하고 한 번도 제가 교회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별로 고민 없이 지난 14, 15년을 열심히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큰 땅도 주셔서 교회도 짓게 하시고 빚은 좀 있습니다. 빚은 좀 있지만은 또 옛날 땅 팔면은 또 해결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오늘 초대교회 모습대로 돌아갔을 때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지만요, 말씀도 아무데나 배우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든요. 오늘 이 당진교회는 우리 김재국 목사님에게 말씀권을 주셨거든.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 우리 장로들부터 배우고 그래서 이 신앙의 정통성, 말씀의 정통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요사이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성경 모자는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에 빠집니다. 반드시 사도로부터 가르칠 바처럼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 없이 신비함을 쫓아가고 이상한 것 쫓아가고 특별한 쫓아가니까 거기가 허한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당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쉽게 시험 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인들이 시험 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상하고 감정 상하면은 천국도 가기 싫어요. 제가 40주년 정교회 수련회 때 우리 교인들이 수천리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우리 한 200명 이렇게 40주년 때는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지나니까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학생들하고 처음 한 400명 정도 올라가서 정교회 수련을 하는데, 글쎄, 사단의 역사해가지고 제일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이 시험이 되셨어. 어떤 시험이냐? 장로님인데 이 숙소를 좀 좋은 데 안 들이고 그냥 전체 큰 대배실에 주무시라 했더라. 섭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련 중에 하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전임 교수님 쫓아서 목사님께서 큰일 났습니다. 왜? 그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내려간대요. 왜? 밤중인데 어딜 가? 지금 좋은 숙소를 따로 안 주고 대비를 자기 했다고 섭섭하다.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쫓아가서 장로님 제 방으로 오시고 이쪽 오시라고, 이 주무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었지, 아버님 같은 분이거든요. 저를 정말 잘, 지금도 저는 아버님 줄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순간적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방으로 된 숙소를 드리고 남자들은 다 대예배실에서 자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교육자를 회의하다가 쫓아가서 저희 방에 주무셨대. 화를 내시고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앞으로 교회 안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온대요. 그럼 예수 안 믿을까? 예수 안 믿는데요. 천국도 안 갈 거면 안 간다는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하면 그 장로님 막 웃었어요.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의 감정을 상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했어요. 겨우 달래가지고 제 방을 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나서 참 만났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럴 때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훌륭하신 분이니까 정말 손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잘 끝나고 온게 화해와 일치를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증명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말씀에 의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어도 나쁜 모임으로 불평 원망하는 모임으로 모이면 그 모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울 때 결론이 뭡니까? 이 모두 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략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기도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날까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한다. 부목사가 지금 3명, 4명 돼도 저는 반드시 새벽기도는 제가 아파서 못 일어나든지 목이 안 나오든지 외국에 가든지 바깥에 가지 않는 교회에 있는 한은 새벽기도 내가 은퇴할 날까지 내가 반드시 인도하겠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하셨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군사님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 군사, 항존 직분자는 늘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장로, 집사, 권사님은 항존 직분자가 아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멘이죠. 그래 못해도 괜찮아. 이제 앞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교동은 장로님들을 저는 1년씩 교육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새벽 기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목사도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해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결국은 저를 위한 것이고, 그럴 때에 주일을 설교든 수요일 설교든 그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가운데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능력이 나오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요일 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장로회가 특송, 권사회, 집사하면서 반드시 다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에는 다른 유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은 기도입니다. 오늘 2장 40절 한 절 말씀 속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부흥했다. 4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교제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산에 가면 우리 동천교회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 죽어던 교회, 대문에 못을 박았던 교회, 목사 잘 쫓아내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덤들이 싸고 부흥되는가? 놀랍다. 이 감리교도, 당진도 감리교가 세지 않습니까? 이 충청도는 감리교입니까? 우리 온양 땅에는 동천교회 때문에 감리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온양제일교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온양에는 이 통합적 장로회가 판을 친다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심히 섭섭해하시고 심히 서운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야, 교회 뭔가 있구나. 야, 저 뭐 되는구나. 저희 교인들 한 500~600명 될 때 지금 교회 100억이 넘는 큰 건축을 향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데 다들 온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청에 짓다가 못 지을 거예요. 아마 저거 끝을 못 낼 거예요. 또 교회 짓더라도 아마 저거 입당도 못 할 거예요. 입당이 얼마 안 가면 문 닫을 거예요. 별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봐도 부자도 없고 우리 능력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전적으로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저는 대방산 그 교회 들어갈 때 매일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현재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생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는 기적이죠.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굴러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뭐가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이기치 않은 사람들이 1억, 2억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분이 그런 제사에 없는데 1억 헌금한 분이 10명이 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젊은 30대 부부가 1억 작정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은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죠. 우리 이용덕 장로님. 연금 받아서 연금 220만 원 받아서 하시는 분인데 건축위원장 맡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받아가 1억을 헌금하시는,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장로님 노후를 생각해야죠.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세요 합니다. 저는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가운데 영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마음에 담담 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유무상통이 돼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우리 교회 그런 초대교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축도 완공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가 배로 늘어났어요. 배방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 역시 부흥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 많이 오는데 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2000년에 예루살렘 다락방교회, 오순절 교회, 이 초대교회의 그때 역사나 오늘 2000 후에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인은 오늘도 기사와 이제 있고 유무상통에 있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결론이 46절 47절 말씀이죠. 뭡니까? 날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당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에 간증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간증하고. 저희 최근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애기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애가 다 생겨. 예. 5년, 7년은 뭐 별것 아닙니다. 10년 안 생긴 사람. 이번에 11년, 결혼한 지 11년 된 분이 남편이 52입니다. 그런데 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주님입니까? 믿음으로. 저는 그래요. 애기 없는 사람 걱정 안 합니다. 와서 새벽기도 딱 저는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애 낳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딱 한나가 애기 놓는 방법 보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 젊은이들이 새벽기도 힘들죠. 그래 한 번은 남편이 목사님 애 놓으려면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애 만들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와야 된다. 그래도 그런데 이번에 8년 된 분이 젊어 보입니다만 애기가 생기고 출산했습니다. 아주 건강히 두 사람이 특별히 제게 3년 전에 왔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태임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께서 출산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아무 소식 없어. 그들이 어느 날 목사님, 애기가 생겼대요. 그들이 하나 놓고. 근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셀 리더고 하나는 셀 원입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됐고 한 사람은 지금 30이 다 됐는데 누가 먼저 생겨야 됩니까? 50이 생겨야 되는데 30이 먼저 생겨버렸어. 그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냥 위로를 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희 집사 불쌍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낙심찮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주님께서 죽었던 폐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진짜 애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5주 지나가지고 심장박동 소리 듣고 임신 요새는 확인서가 있더만요. 의사한테 그거 해가지고 온 교회에 그냥 이 스마트폰 다 보냈어요. 임신 확인서 너무 좋아가지고 52 돼가지고 결혼한 지 12년 만에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 너무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제 벌써 7주 됐는데 아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요 성전으로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간증들을 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에서 많아진대.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들, 이 당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진교회를 보면서 칭송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당진교회 권사님들 오늘 한복 입은 분 너무 이쁘세요. 예, 참 저 오면서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꽃들이 피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승리의 꽃들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까닭에 교회가 말씀 운동이 있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 운동이 있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 울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좋은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당진교회는 좋은 소문이 이 땅에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 교인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어머 목사님 밥도 사주고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좋다니까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꾸역꾸역 모였어. 그래서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300명, 400명,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점점 발전해 가는데 우리 당진교회도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 당진교회 다시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재수가 많아지는 부흥과 축복과 은혜와 일치와 화해와 정말 영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